네, 11월 29일 우리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고 또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신 이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표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여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과 축복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낮춰주시고 비워주셔서 주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유업의 선물들이 많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처소가 모두 다 다르고 그리고 각자에 있는 자리가 다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백성이 되었음을 느끼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힘을 얻어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526장 찬양 우리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아멘. 지금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께로 합심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안내하고자 하는 제목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회개와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더 나빠지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연말을 맞이하면서 주의 보호와 또 인도를 구하고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눈이 뜨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복된 예배와 또 주님을 아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긍정으로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께 전심을 쏟는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받는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배자로서 선 심령들 위해 주님의 크신 주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욱더 부유한 그리고 주님 또 은혜로운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변에 이런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눈을 뜨고 찾고 구하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 11월 29일을 맞아서 이렇게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알아가는 축복과 또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졌을 때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인격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런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여정 중에 교회를 만나고 또 성도를 만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너무나도 필요했고 간절했던 그런 염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팬데믹에 시달리는 그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날로 숫자는 늘어가고 우리의 상황은 나빠지고 있지만 그러나 늘 여상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고 그리고 그것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기 마련이고 이 팬데믹도 분명히 지나갈 터인데 그때까지 인내하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대로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은 항상 혼돈스러웠고 정치는 어지러웠고 경제는 늘 염려스러웠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그것에 연연할 때를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돌려서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보기보다는 빛과 소망과 기쁨을 찾고 구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아들, 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도 세상 따라 염려하고 혼동스러워하며 괴로워한다면 그것이 무슨 주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되겠습니까? 주님, 정말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성령에 의지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래서 새 것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격려와 사랑의 힘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주일학교 모두가 다 각각 흩어진 가운데 따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동일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남유한 전도사님의 인도로 예배를 드릴 때 영혼이 더욱더 맑아지고 깨어나고 그리고 부요해지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정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또 다른 색다른 축복을 맛보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복된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변의 어려움을 또 너무 무시한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의 너무나도 큰 결격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돕고 그리고 위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동참하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함께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의 현장이 오늘 그리고 오는 다음 주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의 성령께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는 다음 주일 12월 6일부터 이제 4주일에 걸쳐서 이제 대강절 절기를 맞습니다. 이 교회력에 따르면 이제 4주일 동안 이제 성탄절이 되기 전에 이제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이제 그런 의도로 절기의 그 기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또 새롭게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또 대망하는 그런 복된 시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디모데 온라인 수련회 지난 목요일, 금요일, 26일, 27일 양일에 걸쳐서 아주 은혜로운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다 흩어져 있고 그래서 뭐가 좀 이게 될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주에 있는 우리 다른 청년들도 많이 참석을 했고요. 또 한국에서 또 주관을 해서 또 인도를 해주었고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또 뭐 Q&A 시간이라든지 뭐 토크쇼라든지 또 게임이라든지 그래서 또 선물도 또 온라인으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그 즐거운 일이 참 있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심령의 힘을 얻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미래의 길을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양일에 걸쳐서 우리 여전도회 집사님들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땡스기빙이라서 가정일도 좀 많으시고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아주 뭐 청년들과 더불어 저도 아주 많이 즐기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 번째 광고 2021년 매일 성경 신청받습니다. 카톡방에서 김경미 집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카톡을 사용하시지 않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문의하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되니까요. 그런 방법을 좀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진행 중인 신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모임 일정은 제가 이제 쭉 적어놨으니까 읽으시면서 참고하시고요. 당장 다음 주일에는 우리 재직회가 11시 30분에 이제 줌으로 있겠습니다. 우리 부서장님들 또 잘
준비해 주시고요. 재정부와 잘 상의하셔서 예산 수립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적지는 않았는데 중고등부에서 드리는 광고 말씀입니다. 12월 5일, 오는 토요일이죠. 5일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우리 남요한 크리스티 전도사님 가정에서 오픈하우스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한꺼번에 다 초청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각자의 시간에 맞춰서 소수의 학생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시간표를 다 짜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코 이렇게 많이 모이는 집단 모임이 아니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남요한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도 광고하고 부모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잘 협조해 주셔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라이드를 주시는 일을 좀 수고롭지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남요한 전도사님이 올해가 가기 전에는 정말 아이들 한번 얼굴을 보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괜찮습니다. 마스크 끼고 멀리서라도 한번 이렇게 같이 인사하고 또 기도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간략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 조금 좀 염려가 너무 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은 꼭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오픈하우스에 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일상을 통해서 뉴스라든지요, 또 우리 대화를 통해서 또 성경을 보면서도 생명이라는 말을 종종 접하게 되죠. 생명이 소중하다, 생명의 권리, 생명의 선물, 지금도 우리 생명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젊은 가정들이 또 있죠. 또 생명을 존중하라, 이런 등등의 말을 통해서 생명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듣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한번 열거를 해보면 먼저 우리 인간이 떠오르죠. 또 태 속에 있는 태아들, 그 신비로운 생명을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 참 고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인간이 생명을 가졌습니다. 또 동물들도 생명이 있죠. 반려견, 반려묘 등을 또 비롯해서 또 야생동물, 곤충, 새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식물도 생명을 가지고 있죠. 식물의 생명도 얼마나 다양하고 많습니까? 참 놀랍죠. 근데 식물보다도 더 이제 단순한 생명도 있죠.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생명입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어떤 사람은 이 바이러스는 생명의 특징인 성장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번식하지 않냐, 그 기능을 가졌다면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이 생명의 정의와 또 생명의 특징에 기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생명이냐 아니냐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를 또 만나게 됩니다. 생명의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물 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 복제가 가능하고 스스로 변화, 진화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화학적 시스템이다.
그 진화한다라는 말은 꼭 뭐 창조론에 반대되는 진화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화하고 변화하고 발전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으로는 뭐 성장한다, 우리 물질 대사를 한다, 우리 대사 체계가 있죠. 그리고 또 외부 내부적으로 움직인다. 우리는 지금 쉴 새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쉴 새 없이 피가 돌고 있고요. 또 신경 전달 물질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외부 내부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닮은 개체를 생산해내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또 외부 자극에는 반응한다. 뭔가 공이 확 날라오면 움찔하고 피해가는 거.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만 말을 해도 생명의 특징 참 많고 복잡하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지극히 부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그 깊이 들어갈수록 참 오묘하고요. 또 신비롭고 또 그 반면에 또 묘연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말하는 것을 많이 보죠. 성경에서 생명을 말할 때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주제입니다. 분명히 인간이 영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육적인 그런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생명과는 구분되는 생명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기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붙는 생명이란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비단 하나님께만 속한 생명인가? 아니면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전하여져서 우리도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생명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이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약속으로 얻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얼핏 생각하시겠죠? 나는 뭐 약속하신 적이 없고 그냥 엄마 아빠로 인해서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2세, 후세를 생산하게 하실 때 그렇게 생산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에 근거한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나는 약속을 받고 태어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것은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생명이라는 것 분명히 아시겠죠?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인정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자연인으로 태어났을 때는 내가 생명이 있다. 그런 거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특징이 있고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고 뭐 생명은 얼마나 다양하고 이런 부분들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이다. 이거를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런 깊은 수준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을 때 너의 후손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단순히 육신의 기능을 통해서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육신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사실 기근이 닥치거나 그러면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피해가든지 뭔가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적들이 위협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방어 기제를 통해서 피해가거나 또는 방어하거나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런 모든 육신의 생명에 관한 것들은
한정된 생명의 기간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한정된 기간만이 생명의 한계가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늙으면 생명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것도 한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죠. 자식이 없으면 또 아들이 없으면 가정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아쉬움, 두려움, 그리고 좀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육신의 건강도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이것도 한계죠. 우리가 육신의 건강이 잘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삶의 질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은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분을 알아가는 그런 자신의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러한 생명의 한계를 고려하고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자신과 사라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후손이 많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나도 생명의 생산이 가능하구나 한 것을 내가 육신의 한계 안에서 내가 너무 늙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지금 내가 그 경계선에 있나?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나? 하는 그런 경계선에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생산의 기능이 끝나버리는 그런 100세 그리고 사라는 9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안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여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어떤 결과로 가게 하나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호감 순위로 이제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다메섹에서 데려온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짜보고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이스마엘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라는 그런 자기 계획도 짜보고요. 이것은 모든 것이 이렇게 자기 계획을 짠 것은 자기 생명의 한계를 잘 자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한계를 전제로 한 말과 행동들이었는데 이 큰 전제가, 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이 큰 전제가 깨져버린 거죠. 사람이 늙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한계를 넘어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가능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도 안 하시고 무작정 허용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얻은 다음에 분명히 이거는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그냥 무작정 주시고 아무 때나 주신 게 아니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주신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이삭이라는 생명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능력을 실감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약속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 한번 약속하신 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끌어가시고 주장해서 결국 이루어내시는 그 신실하심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생명이 이토록 초월적일 수 있구나. 그리고 경이로울 수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이거 조금 울리는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때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이 생명의 역사는 그냥 단순히 자기 안에 또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만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그런 그 역사가 아니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생명의 역사는 창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졌죠. 이 망가진 창조의 세계가 회복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큰 말씀으로 드려서 좀 막연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시진 않을 거예요. 제가 항상 창조의 회복 많이 얘기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근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연결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그를 이제 자신의 상속자로 지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행복했겠죠. 그리고 뭔가 만족하고 충족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충족되는 만족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은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구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오래전부터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에 내가 들어섰구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로 내가 들어갔구나. 라는 그런 어떤 딱 맞는 것 같은 느낌? 그죠? 이게 뭔가 우리가 잘 맞으면은 이게 기어가 잘 맞으면은 스무스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딱 이렇게 결합되고 잘 이어진 느낌. 그것을 가졌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들어서게 되면은 굉장히 내적인 안정과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정과 평안은 곧 내게 확신과 힘을 줍니다.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없었다면, 이런 내적인 평안과 안정으로 말미암은 힘이 없었다면 절대로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어디 주변에 가까운 데라도 이렇게 두고, 그래도 너 여기는 이제 오지 마. 그렇지만 내 반경 안에 있어. 이런 식으로밖에 못했을 거예요. 근데 거친 광야로 그냥 내보내거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코 거칠고 인정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 자신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뜻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들이고 생명이지 내가 이렇게 뭘 조종하고 뭐 이렇게 만지고 뭐 이렇게 뭐 돌보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이 되는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안 것이죠.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에서 이삭을 이렇게 얻은 다음에 그가 살았던 삶이 이렇게 진리를 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게 될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는 것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유일무이한 일이라고 또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사는 순종의 삶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 순종이라는 공유지대를 누구와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의미를 담은 이제 삶이 새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감격과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창한 파티를 연 것이 아니라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새 출발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거창한 파티를 연 것이 아니라 에셀나무 한 그루 심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습니다. 정말 귀한 예배이죠. 에셀나무는 이제 아브라함 그 카톡방 성경 공부방에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또 우리 집 거기 나온 성도님들이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또 에셀나무에 대한 설명도 잘 해주셨어요. 그것을 좀 잠깐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에셀나무는 상록수과에 해당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파리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잎이 지지 않는 그런 특별한 나무죠. 그리고 사막지대에 사는 나무인데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셀나무는 생명이 굉장히 길었대요. 그래서 그것이 에셀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장수, 영원함,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뭇잎에 이제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대요. 그 나무의 특징상. 그래서 이제 낮에 햇빛이 나고 그 사막 기후 속에서 뜨거워지면은 그 이파리에 있는 잎사귀가 머금고 있던 그 수분을 이렇게 증발시켜서 날려보내면서 그 아래, 나무 아래에는 나무 아래에 있는 열을 싹 뺏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그 에셀나무 이제 바깥 지역과 그 안 영역은 온도가 10도 차이가 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이제 유익하고 또 오래 사는, 그래서 영생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나무를 아브라함이 심었을 때 그것에 또 좀 배후가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정착하려고 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곳을 뭐 잠시 방문하고 다녀가면서 기념수를 심지 않죠. 이사 가거나, 거기서 이제 오래 살 계획을 하거나, 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싶을 때 나무를 심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정착할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또 이삭을 이제 데리고, 그리고 그랄 땅 이제 사람들과도 아비멜렉과 이제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평안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높여드리면서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34절의 말씀 보면 블레셋 땅에서 오래 거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오래 살았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긴 소중한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영생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날의 예배의 주제는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생명을 약속하시고 주시고 또 그 생명을 영위케 하시고,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 즉 우리의 그 용어로, 성경적 용어로 바꾸어서 말하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부르면서 감사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자각이, 영적인 자각이 활짝 열리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거기로부터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힌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아브라함이 새 출발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에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냥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새 출발하는 그런 의미를 떠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의 계획, 하나님이 창조를 회복하시려는 그 뜻, 거기에 내가 동참하고 사는 삶이로구나, 이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상태였죠?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의 상태였습니다. 그죠?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생명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가 어떠했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기능과 힘을 다 상실한, 그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질서와 조화의 그 생명 체계를 다 잃어버린, 즉 다시 한번 돌을 돌려서 말하면 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질서의 자기 몸의 체계가 혼돈으로 빠지고 그리고 공허와 어두움의 상태와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창조 전의 상태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자기도 나는 이거 낳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여자가 아닌데 그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생명을 창조해 주셨으니까 성경의 큰 그림으로 보면 창조의 회복을 일으키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창조의 회복이라는 이 요소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게 제가 읽어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서만은 이제 좀 연결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두 군데입니다. 19절인가요? 19절에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 다음에 말하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믿는 그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혼동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과정을 거친 것을 보았죠. 그런데 일단 딱 믿음이 생기면 이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가진 믿음이 아니다.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믿음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는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길인 줄 알아 라고 할 때 그거 진짜야? 하고 의아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사랑의 길만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야 라는 믿음이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사랑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쳐내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졌기 때문에. 그런 원리와 같아요. 그래서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 속에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믿음이 확고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도전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결단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길게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그 이상을 훨씬 넘어서 말을 해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 자기 몸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도대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 말씀이지? 하고 딱 걸렸다가 클릭이 되면서 방아쇠가 한번 당겨지니까 거침없는 그런 저의 경우의 이해로서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관계가 깨지고 또 파산되어서 회복 불능인 줄 알면서도 믿었다. 중독과 집착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까지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믿었다. 내게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늘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품고 살아야 할지를 알면서도 믿었다. 나의 잘못이 너무 커서 또는 치명적이어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도 받아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믿었다. 내 인생에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도무지 출구가 없는 그런 바닥에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믿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많은 영역 속에서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거룩한 소명을 입은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믿음은 반드시 생명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명, 정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신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을 받으면 우리는 생명나무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창조의 회복이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힘도 있고 정신적인 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못마땅해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는데 힘을 많이 써요.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데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나의 고집스러운 길을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가겠다. 화목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런 믿음은 결코 나의 에너지를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조금 피곤하죠. 그러나 그 피곤은 능히 사랑과 화목의 길이라는 길을 택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제공해주는 생명의 힘을 얻고 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브라함은 생명 주시는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창조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와 인간 사이에서 꼭 일어나야 할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제공해 주셨죠.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결코 단박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상황과 조건과 그죠?
또 다른 기질과 또 다른 안목과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단박에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자기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넘어섰을 때는 나의 믿음이 정말 주님 주신 믿음 맞다, 이것을 확신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 제가 다른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는 믿음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묵상하시고 말씀 보시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 묵상의 힘을 우리가 얻는 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씀 보시라 그러고, 묵상하시라 그러고, 나누시라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찾은 이러한 생명의 의미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 성취에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럼 아브라함처럼 살기가 쉬워진 거죠. 성취 안에 들어왔으니까. 아브라함은 개척자였으니까 하나님과 계속 아마 엄청난 씨름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넘어선 어떤 성취의 단계까지 우리에게 다 같이 선물로 주심으로써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할 때, 성취를 확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약속된 것을 내가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깨짐과 바닥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초점이 나에게 있어서 자꾸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우리가 좀 제어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뜻하셨고 나를 이끄시는 그런 축복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셔야죠.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창조의 회복이 일어난 삶이죠. 하나님이 창조의 회복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창조의 큰 축복이 누구에게나 다 넘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그 이삭을 얻은 생명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웠을지 우리가 참 성경을 통해서 가늠해 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생명의 축복의 의미는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것을 또 구현해낼 수 있는 삶의 여정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고 주님의 영생의 축복으로 나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따뜻한 눈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도 같이 예배드리면 인사 나누시고요.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들, 저와 같이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네, 추수감사절 이제 휴가가 다 끝나고 이제 다음 주는 또 12월을 맞게 되는데요. 이제 올 한 해의 마지막 해,
정말 코로나와 싸우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움에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변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돌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나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그런 귀한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패회송 부르고 제가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예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쓸 것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것들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 또한 구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헌물 위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받으신 제물 위에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뜨겁고 깊게 열리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음 주간의 삶도 주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에 힘입어 살 수 있는 복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잊을 수 없는 사랑과 우리가 진리를 찾고 참된 것을 구현하며 살아갈 때 기쁨으로 화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삭을 얻고 그리고 그 생명의 의미를 찾고 영생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예배자들의 삶과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그러나 예배 연장이 되는 오늘 또 주일 남은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또 즐거움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